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 그리고 즐거운 박해 속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아멘. 폭염이 시작되었죠.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우리 성도들도 지치지 말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집에 안경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수를 조정하게 되고 노안 안경도 새로 맞추게 되는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시력 좋은 곳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력이 좋은 분들은 쓸데없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것 같고 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4년 전부터는 비 오는 날 야간에 운전하는 게 참 불편할 정도로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또 특정한 색을 명암으로 구분하는 그런 지체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양쪽 시력이 다를 수가 있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서 시력은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차이가 이렇게 많죠. 또 차원이 다른 어떤 시각적인 그런 탐지 방법도 있는데 전방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T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비무장지에 쭉 훑어버리면 수풀에 숨어 있어도 체온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그대로 그냥 보입니다. 모르시겠지만은 비무장지대는 그렇게 훑고 있습니다. 또 야간 근무할 때 초소로 투입되는 병사들은 야간 투시경을 휴대한 상태에서 투입됩니다. 조명이 꺼지고 캄캄한 밤에 그 야간 투시경을 쓰면은 보입니다. 빛이 안 들어와도 이 야간 투시경으로 어둠을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과 종류가 다양하죠. 뼈 사진을 찍고 싶으십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되고 초음파도 하죠.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MRI를 찍으면은 단층 촬영으로 우리 몸속을 그냥 단층으로 끊어서 쪼개어서 샅샅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죠. 영적인 안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시력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같은 예수님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복음서가 4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에는 육신의 시력을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육신의 시각 말고 마음의 시각, 관점의 시각도 분명히 다릅니다. 평소에 비판적이고 삐딱해서 정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로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먼저 골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반화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또 아픈 사람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유쾌해지는데 정말 모두가 다 욕하는 빌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빌런에게서도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 다 욕하는 사람에게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사람을 바라보아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깨진 창문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면 세상은 깨져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물과 어떤 대상은 일그러진 채 그렇게 왜곡되게 보일 것입니다.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은 노랗게 보이지 세상이 노란 게 아니라 내가 노란 안경을 썼을 뿐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세상이 빨간 것이 아니라 내가 빨갛게 썼을 뿐입니다.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과 대상과 어떤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라고 6번째 복 있는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데, 6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는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시각, 어떤 영적인 시각, 어떤 관점의 시각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으면, 뒤틀려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계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시력을 육체적인 시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소개했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당연히 아니겠죠. 성자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던 그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육적인 시력과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앞서 말을 했듯이 영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어떤 계시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고 깨닫고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뜻과 의지를 잘 인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력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시력이 있고 마음의 시력이 있고 영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기관 중에 가장 직관적인 것이 어떤 감각일까요? 물론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소리의 속도가 빠를까요?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어떤 빛의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시각이겠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보는 것은 최고의 감각,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감각이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각에 왜곡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나의 마음과 영적인 눈에 어떠한 그 이질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편협할 수도 없고 왜곡됨도 없이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과 내 영의 눈으로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거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주 특별하게는 물론 정말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직접적인 어떤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거나 동역했던 교육자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볼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표면적인 일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현상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문자적인 그대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현상을 볼 수도 있겠죠. 정말 영안이 직접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환상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꿈에서 예수님 한 2번, 3번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그분 바라볼 때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이신 하나님은 본체가 있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근데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잘 인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더없이 친밀한 사귐을 사귀며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 본체가 있는 예수님 보는 것은 쉽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을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저 말을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순하게 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면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카르디아라는 저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중심, 내면, 심장, 의지, 의도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와 의도는 어떤 행동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행동의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사람의 내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정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의지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의도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동의 순수성도 저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중심에서부터 비롯한 전인격적인 순결함을 뜻한다. 사람의 존재와 본질과 그의 삶 전체의 순결함을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솔직히 이런 사람 하나님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랑하지도 않고 호들갑에 떨지도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가지고 우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그런 사람에게 계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당연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그런 깨끗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보장된 조건인데 사실 대부분은 저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은 숨길 수가 있잖아요. 의도는 숨길 수가 있잖아요. 나의 심장과 내면과 나의 중심, 내 정신은 남이 손대지 못하게 감출 수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고 숨길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갈고 닦는데 많은 사람들은 딱히 애쓰지는 않습니다. 미용실은 갈 수도 있고 피부과는 갈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화장품은 비싼 거 쓸 수 있습니다. 단번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외모의 어떤 청결함과 말쑥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애를 쓸 수 있지만 남이 볼 수도 없고 오픈할 수도 없고 터치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충분히 덮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급한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저것인데, 저 조건인데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순수함과 순결함, 죄가 넘칩니다. 저기 깨끗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퓨어가 있고 클린이 있고 이노센트가 있더라고요. 깨끗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 죄가 없음, 악이 없음을 뜻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깨진 안경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 깨진 안경 쓰고 있으니까, 노란 안경 쓰고 있으니까, 빨간 안경 쓰고 있으니까, 삐딱한 안경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는 것은 개인 어떤 수양의 문제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가야겠다. 내 마음이 어떻게 더러워질 것 같은 일을 아예 하지도 말고, 실수할 것 같은 일을 아예 하지도 말고 차단한 상태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왜? 더러운 일에 접촉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거고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등지고 그냥 고립되어서 숨자, 안전하다.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장소가 세상 밖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죠. 그것은 단절되고 회피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문제는 세상과 담쌓고 이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서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아야 할까? 아픔에 공감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강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연약한 것 같고 유약한 것 같아서 깨끗한 마음을 품으면 정말 내가 많이 상처 입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순결한 분이시지만 권세자이십니다. 제자들 보고 깨끗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으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람 되라는 그 말은 아닌 것이죠. 정말 정결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아주 전투적이어야 된다. 호전적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와 악과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라, 도망치라는 말은 아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순결함을 알고 있는데 순결한데 엄청나게 영적으로 강력하셨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 강한 심령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나는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데 순결할 수 있기를. 강한 것 가지고 충돌을 피해서 유약함에 빠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9절의 말씀,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요 직전에 마음이 깨끗한 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음이 깨끗한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 마음 깨끗해라. 근데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나 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명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약간 그런 문제를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은 존재와 본질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역할에 대한 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에 대한 복도 이야기하고 삶과 행함에 대한 그런 복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평화의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단어를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구상에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전쟁과 평화, 물론 전쟁이 없는 평화도 평화 반드시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 평화를 추구하시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단순하게 반전운동하라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사이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화해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평화를 되찾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평화는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켰던 평화였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첫 번째 평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없어 평화가 없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도록 해라. 2차적으로 당연히 저 정신을 가지고 여러 다툼의 현장에 가서 평화를 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 평화는 우리 평화활동하자 예수 없는 평화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지상 낙원은 영적으로 보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 없는 평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는 평화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니 지옥인 거죠. 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라. 먼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라. 그 다음에 세상의 분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분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념 갈등, 종교, 민족, 영토 갈등, 경제 전쟁이 있죠. 관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성별 갈등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내면으로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한 사람의 내면만 들여다봐도 평화가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봐도 평화가 깨어졌고 세상에도 평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없는 평화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평화를 일구는 사역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갈등도 심합니다. 세상은 지들끼리도 갈등이 심하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성도들끼리의 갈등도 많이 심합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제 손후배 친구 동기들이 그냥 거의 100% 목회자들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 이야기 저 교회 이야기를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그런 것을 꼬박꼬박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고 너가 알아서 뭐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핀잔을 주지만은 나는 다른 교회 얘기에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분쟁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또 반대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십니까? 빌런 되면 안 되겠죠. 남들 다 그 사람 욕해. 예수 믿어. 그 사람이 끼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 평화를 일구어야 되는 사람이 평화를 깨고 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야 될 제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갈라놓는다면 그 자체가 평화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클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전까지는 싸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평화의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끼어있는 곳마다 다툼이 멈추고 평화로 전환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평화를 일구라는 말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적인 것과 싸울 때에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죄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것과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충돌을 회피하고 싸움을 회피하는 것은 평화주의자일까?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영적으로 패배했으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평화를 일구라는 말, 평화를 깨면 안 돼.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될까? 오히려 이때는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전쟁을 피하면은 평화를 잃어버린다. 덜덜덜 떨리죠, 그때는. 여러분들의 성격을 극복해서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된다. 자,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난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핏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받을 복이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고 하니 너희들이 받을 복은 이거다. 하나님과 최고치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나님 본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평화를 일구는 일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평화, 2차적으로 세상의 평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된다.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아멘. 팔복을 다 소개하고서 11절에 또다시 복이 있다고 하니 구복인가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의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팔복의 말씀 각각의 복이 있는데 그 조건을 지키면은 그 각각의 복 말고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지키면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복이 있다. 11절의 복은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뜻인 겁니다. 각각의 복도 있고 그대로 살면 종합적으로도 복이 있다고 하니 복의 복을 덤으로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나 때문에 말이에요 라고 해서 이 팔복의 말씀은 제자도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윤리 아니에요. 세상 도덕이 아니에요. 철학과 사상 아니에요. 어떤 정치 원리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으니 세상의 도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쉽지는 않다. 그런데 보시면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 박해를 받을 텐데 오히려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각각 보상이 있었잖아요. 하늘나라를 주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각각의 복에 따른 보상이 있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지키면은 종합적으로 또 보상이 있다. 하늘의 보상을 준다라고 해서 보상도 덤을 더 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방과 박해를 피하면서 사는 것은 오히려 복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피하면서 사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안전한 것이 아니다. 불안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박해가 오면 오히려 옳았구나. 내가 지금 정답을 찍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온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제자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즐거운 박해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